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폭삭해요? 폭망해요? 내일 저기 팔복산 기도에 올라고 지금 힘을 예축하고 계세요? 예, 그러다가 오늘 말씀처럼 흉년 오면 어쩌려고 그러셔요? 여기 오신 분들만 천국 가겠네. 아주. 예, 여러분들은 할 일 없어서 왔어요? 주여.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네. 네, 에, 진짜 이렇게 경건한 가정의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렇게 이제 흉년에 이제 묻지를 않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묻지를 않고 떠난 것이 이 집안에 너무너무 정말 비참한 흉년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그 집사님도 지금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하시는데 보이스피싱 당하고 굉장히 오늘 기도가 은혜스러워지셨네요. 예, 정말 예, 그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묻지 않아 가지고 예, 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되면은 예, 묻지 않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예, 이렇게 흉년을 1월 1일에 흉년의 축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해석을 못해서 다 예, 아니야 조금만 더 아니야 조금만 더 예, 주식도 조금만 더 또 무슨 뭐 또 도박도 조금만 더 다 조금만 더 하다가 완전 이제 거덜이 나는 그 룻기 1장의 얘기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이제 글피 지금도 오셨지만 또 팔복산 기도에 와서 흉년을 해석을 잘 하시고 선택을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건데 말씀으로 이렇게 결정을 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벌써 작년인데 작년이 이제 토끼띠고 올해가 뱀띠인데 예, 우리가 또 그렇게는 이상하지만 토끼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아니 비둘기같이 순결이죠. 예, 이럴 때 성경을 왜곡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어쨌든 지나온 송구 영신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쪽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흉년을 엄청나게 맞이한 우리 유명기 권사님과 흉년을 좀 피해서 이제 살이 좀 빠지신 김현우 님 설교하고 간증을 전하시겠습니다. 15kg 감량한 김현우 목사입니다. 네. 그래서 휴문에 갔더니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은요, 작년에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고 큐티인 제목이 새 사람이 되리라입니다. 25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딱 알맞게 주시는 제목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사무엘상 큐티를 하면서 준수한 사울의 결론을 봤잖아요. 자살로 자기 칼에 엎드려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은 돌이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사울까지도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나라가 돌이켜 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 사람이 되리라. 첫 번째는요,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의 지혜와 타이밍으로 기름 붓게 하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오늘 본문이 이해로 시작합니다. 앞선 내용이 있었다는 표시인데요, 앞선 9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을 양육하려고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서 성을 벗어날 때쯤에 사무엘은 사울과 힘든 여정을 함께 해온 이 사환을 멀리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에 기름병을 가져다가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열등감 많은 사울을 얼마나 칼날위의 물방울처럼 다뤄가시는지, 섬세하게 다뤄가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열등감 많은 사울은 평생 주변 사람들, 특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울에게는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심지어 같이 온 사원까지도 앞서 갔을 때 기름 붓기 위한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가득한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지혜와 타이밍으로 이에 기름 부어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요, 기름 붓는 장면을 사무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사람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타이밍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차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식사 전에 기름 부었을 수도 있고요, 또 지붕 위에서 담화할 때도 기름 부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성 끝에 올 때까지, 사환이 멀리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맞는 처방이고 너무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해주고 싶을 것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타이밍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이 사환 같은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앞서 멀리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추어 다뤄 가시기 때문이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신 십자가의 지혜와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올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다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에 오게 된 게 2023년이네요. 23년 1월 1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만 2년이 된 날입니다. 공동체에 와보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이건 진짜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제가 2년 동안에 경험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10년 전에라도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장 알맞는 때에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타이밍으로 2023년에 오게 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열등감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학을 배웠다는 교만으로 또 충만을 했네요. 그래서 나오미가 모압에서 3차 흉년을 겪는 10년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신학병을 꺾으시는 7년이 꼭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어머니한테 쌍욕을 하면서도 원어 강의를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교리 교육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여전한 방식으로 매일 큐티하며 내주해 보는 게 진짜 사람 살리는 방법이고, 그보다 남을 살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사는 방법이구나, 이거를 아주 혹독하게 겪어냈습니다. 성곽의 끝에서 사환을 멀리 보내는 시간을 겪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타이밍으로 또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셔서 우리를 세워 가셔야 될 텐데, 정말 그런 2025년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두 번째는 우리의 단계에 맞추어 양육해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이 돌아가면서 벌어질 일들을 말을 해주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인 양육의 때를 보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신앙 여정의 시작인 것처럼 사울도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사울은 돌아가는 길에서 영적인 수준에 맞추어서 단계적인 양육을 받습니다. 먼저 라헬의 묘실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숫단까지 왔던 사울은요, 사무엘의 존재를 전혀 모를 정도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이제 지금 기름 부었다고 영적인 이야기를 바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시는 징조는 라헬의 묘실에서 이 연약한 사울의 수준에 맞추어서 암나귀 소식,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다볼 상수리 나무입니다. 3절 그리고 4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울이 베델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사울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로부터 떡 세 덩이 중에서 한 덩이 반이 아니라 두 덩이를 받는 그런 섬김을 받게 하십니다. 저는 목장 공동체에서 식사 대접을 받는 사울을 이 장면에서 묵상할 수 있었어요. 목장을 하다 보면 이 떡 두 덩이처럼 정말 힘에 지나도록 평소에는 지시지 않던 반찬들과 그런 가지수들을 가지고 섬겨주시는 목장 공동체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저도 2년 동안 참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장 공동체는요, 불청객 같은 고난 덕분에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게 된 나눔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것을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사울이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잠깐이나마 예배 공동체의 나눔과 섬김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산이에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죠.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의 산에 이릅니다. 그것은 사울이 평생을 두려워하며 싸워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그 블레셋 영문이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은 사울이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 장소가 주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블레셋같이 나를 괴롭게 하는 불청객의 문제 앞에서 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단계별로 양육하시는 이유가 그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 있을까요? 양육의 목적, 양육의 목표. 잘 인내하라고 양육해 주시는 것 같아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다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가 임하여 양육이 된 이후에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양육의 결과이며 새 사람이 되는 결과 같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다려야 될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자녀의 문제, 힘든 배우자, 힘든 내 환경 가운데 잘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끝까지 기다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양육하여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여서 결국에는 큐티의 꽃은 적용이고 그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 하셨는데 그 영혼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입니까? 라헬의 묘실, 다볼의 상수리나무, 하나님의 산 중에서요. 양육을 어디까지 받으셨습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이 라헬의 묘실, 다볼의 상수리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산 같은 우리 띵크 양육교사 예목 1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양육을 받고 나서 이게 어머니가 해석이 됐어요. 어머니가 과부인데 저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주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아버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이단 전도사 출신의 자영업자인 아버지에게 꼭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된 삶이 있다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께도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도축제 때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이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콜링 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예수 믿겠다고 하시는 그 장면을 제가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제가 예비 목자 훈련을 받기 직전이었어요. 아버지가 이미 자살하셔서 이 땅에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어쩐지 2, 3년 전 명절에 저희 형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른 형이거든요. 근데 이 형이 목사님이신데 19살도 많고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너와 나밖에 없는데 아버지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때는 왜 그러신지 몰랐는데 그때 아버지가 자살하신 소식을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되고 저희 형한테 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알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딱 가려주셔서 라헬의 묘실에서는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기다리셨던 것처럼 기다렸다가 양육교사까지 다 받고 예목 받을 때 그때 알게 하시고, 제가 그 전에 알았다면 너무 방황했을 것 같아요. 열등감이 너무 충만했던 제가 그걸 알게 됐으면, 근데 제 수준에 맞춰서 예목 받을 때 알게 하셔서 정말 이 예목 1 받을 때 저는요 살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이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런 소식을 이제서야 알게 하셨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계에 맞춰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양육을 받지 말아야겠다 하시면 안 되겠죠. 25년도에 양육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는요, 적용하고 분별할 힘을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은 적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떠나기 위해서 몸만 돌이켰는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수준을 아시니까 이 몸만 돌이킨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날과 그날의 징조도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징조들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서 일어난 징조만 클로즈업이 딱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한 일은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그냥 따라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른 것뿐이에요. 근데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자마자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작은 적용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놀라운 예언까지도, 놀라운 적용까지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이 예언한 것은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 사울이 예언을 하자 전에 사울을 알던 입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속담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울의 평소 모습을 아는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렇게 적용하고 예언을 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적용으로 하나님의 산에서 영적 체험을 한 사울은요, 일시적으로나마 사소한 일에도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앞에서 사무엘이 사환을 멀리 앞에 보내놓고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과 사환에게 질문하는 숙부에게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선지자의 무리에 있을 때 속담이 되기까지 사람이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숙부 앞에서도 말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위해 신비한 표정을 짓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열등감 많은 사울이 적용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 같은 우리도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 팔복산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 적용하게 하시고 구원을 위해 분별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몸을 돌이켜 매일 큐티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분별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작년 초에 말씀을 듣다가 초원 모임을 하는데 제 안에 있는 바알이 뭔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바알이 없는 줄 알았어요. 우상이 없는 줄 알고 다 그냥 내려놓고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려 던져야 하는 바알은 자기 연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으로 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밀가루와 설탕이 가득 들어간 그리고 크림도 들어가면 더 좋은 그런 음식들을 막 과다하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밀가루를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탄수화물을 끊고 설탕을 안 먹는 적용을 했는데 진짜 의도치 않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동안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과자를 뜯어가지고 막 입에다 집어넣고 빵을 막 집어넣다가 깜짝 놀라서 깨면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나 적용하기로 했는데 큰일 났네 하고서 깨면은 이걸 일주일 동안 꾸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꿈도 안 꾸고 너무나 잘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7kg가 빠졌습니다. 4개월이 지나니까 15kg를 감량하고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빼야겠다는 다짐으로 했다면 절대 하지 못할 적용이에요. 운동도 안 했거든요. 제약되어 있는 자기 연민의 바알을 내려 던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의 수준에 맞는 적용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저의 수준에 맞는 적용으로 또 이렇게 결과를 제가 좀 수준이 낮으니까 보여주게 하신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말씀 듣고 고백하고 가니까 이렇게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적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육 간의 수지 맞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는 202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요요가 안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팔복을 누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맞는 십자가의 지혜와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세요. 우리의 단계에 맞추어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분별할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시작되는 팔복산 기도회에 오셔서 꼭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심으로 새 마음 부어 주심으로 또 한 해를 주님 앞에 돌이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그 옛날부터 큐티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근데 그 큐티에서 말씀 깨닫는 게 기뻐요? 요새 살 빠진 게 더 기뻐요? 솔직히 말해봐요. 살 빠진 거는 사실 저도 사육과라서 주목을 받으면 몸둘 바를 모르고 막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살 빠진 것보다 말씀 깨닫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유, 그래도 지금 살 빠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빼야지 해서 뺄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 어떻게 해야 빼는 거예요? 전 진짜 꿈 때문에. 꿈을 꾸기까지 그렇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와 앞서서 동료 목사님이 밀가루 안 먹는 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저걸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고백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 식판에서 밥이 줄고,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양육 받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네, 사실 회개하면 자존감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 동안은 큐티를 해도 자존감이 좀 안 생겼어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들은 목사님 얘기 중에서 다이어트도 자존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다이어트도 못 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이론론이 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이 성전인데, 근데 이제 큐티를 그렇게 하고 그냥 너무 좋았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살을 못 뺐을까? 옛날에도 자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뭘까를 지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제가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겨서 큐티를 해도 오늘 하루 어쩔 수 없으니까 피곤하니까 사탕을 입에 넣고, 피곤하니까 밥을 이만큼 떠서 빨리 먹어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죠? 말씀을 막 깨달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정말 그 절제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보니까 지금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자존감이 생긴 것 같아요, 진짜 목사님.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 빼라 그래도 안 뺐었잖아요, 작년부터. 예.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빼라는 건 작년부터인데, 그죠? 마음에 부담만 있었는데 적용할 힘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이 허리가 아프고 이제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이제 이 허리가 아픈 거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교회는 직장인데 자꾸 아프고 하니까 그래서 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죠? 조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파서 끝까지 가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렇게 찾으면 자존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저절로 그냥 다이어트라기보다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올 한 해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살이 빠지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는데요,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외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이놈의 외모를 말해.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을 빼면 굉장히 자신감이 또 생길 것 같아, 목사님 보니까. 네. 여러분도 알맞게 살다 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등감으로 인한 자기 연민과 피해 의식으로 저 자신만 불쌍하게 생각하며 남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울 같은 저였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십자가의 타이밍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수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인도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같은 공동체에 붙어만 있었더니 적용할 힘을 주셨고 수지 맞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섬세하게 다뤄가시며 십자가의 타이밍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양육하며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육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만큼 구원의 사명을 위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하며 적용하여 올 한 해도 영혼 구원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명기 권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장의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열방이 되기 위해 왕을 달라고 떼부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너를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던 라마에서 고향인 기브아까지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새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열등감 많은 사울이 암나기인 돈에 집착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 예언도 하고 분별력이 생기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같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시대에 사울같이 우리도 각자의 집착에서 벗어나 이렇게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붓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입니다. 성품이 바르고 착했지만 자존감은 없고 상처와 열등감만 많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을 붓다는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았으니 백성들 눈치 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잘 이끌고 가라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등감과 상처가 많은 사울을 찾아와 기름을 붓고 택자로 세우신 것 같이 저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해 주셨습니다. 상처와 열등감이 많았던 사울처럼 저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컸습니다. 부잣집에서 그 당시 보기 드문 미인이었던 준수함을 가진 엄마와 학교 선생님을 한 만큼 학문과 법문 등 모든 학식에 뛰어나고 양반이라는 준수함으로 살다가 망하여 가난하게 되신 아버지, 위안부로 끌려가야 했던 그 시절에 엄마를 살리려 야밤에 양반이라는 그 준수함만 보고 16살에 시집을 보내신 외할머니에 의해 아버지에게 시집 온 엄마와 아버지는 늘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군대에 다녀오신 후에 다시 전쟁이 나서 전쟁터에서 싸우시다가 청각을 잃으셔서 잘 듣지를 못하셨고 말이 없는 분이셨기에 저의 기억에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밥상에서 한 번도 편하게 밥 먹어본 기억이 없는 무서운 아버지, 내 가슴에 엄마와 또 다른 깊은 송곳같이 박힌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오랜 시간 나를 괴롭혔는데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번에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이해가 되었습니다. 똑똑하고 양반이었던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도박으로 망해서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 살다가 부자가 된 그 머슴의 집에 가서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머슴살이를 해야 했던 아버지, 팔남매에 맏아들이신 아버지가 둘째 여동생이 그 당시 무서운 전염병으로 동네에서 쫓겨나서 아주 멀리 보내지는 걸 보아야 하셨고, 셋째 여동생이 너무 가난하여 쌀 몇 가마니에 나이 많은 노인에게 팔려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는 가난한 현실의 절망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그때부터 입을 닫았고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사람들도 안 만나며 스스로를 별궁에 가두고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외가는 99칸의 부잣집에 살면서 아들이 죽자 삶을 놓아버린 외할머니, 혼자 된 이모가 정조를 지키며 살았는데 길에서 남자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부도덕한 여자라는 소문을 듣고 억울하다며 생명을 해한 이모, 외갓집과 친가를 비교하면서 별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 제가 있고 예수님까지 만나도록 아버지가 애쓰셨다는 걸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를 보면서 구속사는 우리의 뜻과 같지 않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상처로 꿈도 소망도 없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다르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남편을 만나니 행복하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돈과 집에 집착하며 돈을 벌기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의 외도와 남편 친구의 사기로 이사를 수없이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면 그 왕이 너희를 취하리라 한 것처럼 돈과 집이 왕이 되어 자식들은 보이지 않는 부모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의 싸우는 모습이 무서워서 이불을 입에 물고 울던 큰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쓰러지게 만들었고, 내 자식들에게 남들처럼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아이들과 눈 한 번 마주칠 새도 없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했지만, 작은 아들한테 들은 소리는 지금껏 살면서 엄마랑 가장 행복했을 때가 군대 가기 전 김치 부침개를 먹을 때 엄마 눈을 처음 보았다고 하는 작은 아들. 내가 내 가족만은 지옥을 안 만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비가 새고 물이 안 나오는 집에 가는 낮은 환경이 되어서야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고, 사울같이 나를 택자로 삼으시고 기름 붓고 구별하기 위해 이 환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상처 많은 부모님을 통해 부모를 의지하지 않도록 구별하셨고, 남편의 외도로 마지막 여자에게 이혼 요구를 받아 이 땅에서 헛된 사랑을 쫓지 않도록 구별하셨고, 많은 빚으로 아이들에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자녀들에게 욕심을 갖지 않도록 구별해 주셨고, 가난한 환경으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가지 않도록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둘째, 체험 신앙을 통해 양식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사울이 암나기만 집착하는 걸 아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베델은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가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받은 곳이고, 야곱이 형을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이듯 사울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끌고 갑니다. 염소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제비 뽑아서 왕이 되어도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니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떡 2덩이를 주십니다. 완벽한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떡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떡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직접 살아내시고 우리에게 보이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라마에서 기브아까지 가는 동안 양식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갑니다. 포도주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오늘 사울이 사람들을 만나고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듯 함께하는 공동체, 즉 목장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인생들이 모이는 목장, 내일이 없을 것 같이 날마다 전쟁 같은 사랑으로 싸우지만 삼겹줄인 목장으로 묶여있기에 가죽 부대같이 절대로 찢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장에 나오는 사람은 싸워도 이혼하지 않는데, 교양으로 목장에 안 나오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다 갖춘 튼튼한 가죽 부대 같은 부부들이 이혼으로 찢어져서 터지는 부대가 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지 하며 양식 걱정을 합니다. 오늘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내역과 비교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편하고 쉬운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잘못되면 너 때문이라며 쉽게 이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가는 택자인 우리는 오늘 사울에게 고향 기브아까지 가는 동안 양식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떡을 주셨듯이 우리의 가야 하는 마지막 고향인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힘든 환경에도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양식을 챙겨 주십니다. 저희 지역에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외국으로 도망가 거기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는, 남편을 기다리며 사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시댁 방 한 칸에 들어가서 사는 이 집사님에게 세상 사람들은 젊고 예쁜데 왜 그러고 사냐고 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간 행정센터에서는 이혼하라며 이혼해서 한부모 혜택을 받으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시부모님이 이혼하며 사는 삶이 어떠한지 옆에서 보고 또 남편을 통해 이혼의 상처로 사는 인생이 어떤지 보았기에 어린 남매와 10년을 어렵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서 양육비도 많이 드는데 마침 올해 사회기업에서 어려운 가정을 직접 찾아서 도움을 주는 일이 있다고 서류와 사연을 쓰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어려운 현실과 이혼 안 하고 사는 이유를 솔직하게 써서 보냈더니 그 기업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정을 거짓을 보태어 써서 가정을 직접 가보면 다른데 이 집사님의 가정을 확인하니 정직하게 사실대로 썼고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대단하다며 오히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며 교육비 지원과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시댁에서 분가할 주택자금 일부를 매달 지원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은 남편이 6년 전 집을 나갔습니다. 생활비도 주지 않고 살 집도 없어서 임대주택을 신청했는데 남편의 소득이 신고가 되었다며 주택 신청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센터에서는 이혼하면 자격이 된다고 하며 이혼하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은 자신이 이혼 가정에서 살아왔기에 자식들은 절대로 이혼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없다며 혼자서 아픈 몸으로 일을 하며 그동안 살아온 사정을 얘기하니 주택 신청이 되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할 때도 남편의 주식 계좌에 돈이 있어서 원칙상은 안 되는데 자신이 두 아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장과 상세한 근거를 보여주니 원래는 안 되는데 이 집사님이 꾸준히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니 이번에도 통과하여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행정센터에 자주 가서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도 방법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달 비를 맞으며 시청 앞에 모여서 외친 것은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유언이기에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받는 잠깐의 수치보다 내 자녀들에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최고의 인생임을 알기에 이분들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보암직한 것도 흠모할 것도 없는 모습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이분들의 후손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옛날 선조들은 농사를 지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다음 해에 쓸 종자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먹을 게 부족하고 배가 고파 칡뿌리를 캐서 먹을지언정 좋은 종자는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자로 1년 동안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것인 종자가 대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힘들어도 예배와 목장과 말씀의 이 종자만 붙들고 내려가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보의 종자로 우리의 자손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와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이분들에게 사울이 고향까지 가는 동안 양식 걱정 없이 가게 하셨듯이 이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셋째, 길갈로 내려가서 변화해야 합니다. 7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증거를 체험하게 하신 후 사무엘을 통해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길갈은 영적인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며 건너가게 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라고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치라고 하신 곳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즉 택자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작과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사무엘이 오늘 사울에게 이 길갈로 내려가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며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들도 사건이 올 때마다 이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건과 현실에 침몰되지 말고 말씀의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각자의 신앙 여정에서 사건을 만나면 이 길갈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아름다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와서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와 함께 걸어오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르게 한 것 같이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아들은 신결혼하며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줄 알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가나안이 열려서 완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남편에게 물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남편이 예전처럼 몇 장의 서류를 보이며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부터 건축업이 하얀길로 가면서 어려워진 경제적 현실과 올해 다시 한 남편의 3번에 걸친 다리 수술과 눈 시술로 남편의 사업이 힘든 것은 알았지만 남편에게 물을 때마다 괜찮다며 생활비를 꼬박꼬박 주었기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한 이유가 남편의 무지로 생긴 결과임에 충격이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며 힘든 걸 느끼기는 했지만 15년이 넘도록 친구에게 사기당한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기에 혹독한 물질의 광야를 보냈기에 꼼꼼히 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갈 그 시간을 아니까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며 봉사하며 잘 걸어왔기에 이제는 남편이 알아서 잘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장을 이어온 게 하나씩 드러날수록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물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던 남편이기에 믿었습니다.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서야 통보하는 남편을 향한 원망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 내 속에서 지금껏 남편에 대해서 너무 몰랐구나 하며 남편에 대한 모든 게 무너지며 그동안 내 인생이 도둑맞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을 굳게 믿으며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해 무너지니 온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속고 나 자신에게도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영이 무너져 있는 남편을 보는 게 제일 힘든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살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하나씩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경고하시는데 작년 10월 민수기를 하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자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그 다음에 더 많은 고관 대작들을 보내니 그들과 함께 가는 발람에게 하나님이 내 길이 사악하다는 말씀에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직분을 받으니 무당인 자기 주제를 잊은 발람같이 교만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내가 살아온 지난 그 힘든 시간을 걸어온 게 나의 기념비가 되어서 걸어왔기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남편과 내 속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살았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낮아진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회복시켜준 동안 내가 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같이 나를 위한 잔치만 한 것이지 영혼을 살리고자 깊은 애통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 형제인 언니가 형부와 조카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마음의 깊이가 어떤지 교회를 핍박하는 가족을 보면서 무너지는 언니의 그 슬픔과 아픔을 내 가슴이 저리게 아프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형제를 위해 아프면 간도 떼어주고 물질로 도와주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 몸 중에 가슴, 그 중에 심장, 이 심장이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이 심장으로, 가슴으로 형제의 아픔을, 목장에서는 지체의 아픔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아파하는 게 사랑인데 그러지 못한 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과 나를 지난 시간 그 물질의 광야로 보내신 건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 보내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사울같이 상처와 열등감으로 세상적으로만 부지런히 살았지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야망으로 걸어온 나를 보며 내 속에 이렇게도 깊은 상처와 열등감이 깊이 박혀있는 내 모습의 밑바닥을 보니 절망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장담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능히 못 섬기리라, 절대로 못 섬긴다고 합니다. 너희가 못 섬기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는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그 말씀처럼 나라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섬기는 인간이구나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한 것 같이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열등감과 상처를 사울같이 없애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듯이 저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과 눈이 마주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지난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걸었던 벼이삭이 있는 그 논밭길, 주님과 함께 병자를 고치고 기뻐했었던 일, 이런 기억이 있어서 따라간 것 같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밥도 안 먹고 기뻐서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던 남편, 매주 목사님의 말씀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던 그 남편이 베드로가 주님이 생각나듯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저인 걸 알면서도 나를 놓지 못하고 끌고 오신 하나님을 알기에 다시 또 하나님께 이 몸을 맡깁니다. 못 섬기는 나인 걸 알아서 주님께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런 저를 주님께 맡기는 게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저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같이 새롭게 다시 출발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 망해도 성경 말씀이 나의 재산 목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와 말씀과 그리고 아들 둘과 며느리가 남았기에 이 재산 목록을 붙들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다 무너져도 말씀 붙들고 일어서면 그때부터가 풍성이라고 하셨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지체하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며칠 전 큐티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전나는 암소 2마리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그 암소 2마리가 송아지를 떼어 집으로 보내고 걸어가며 울면서 가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갑니다. 아마 이 송아지들은 울면서 가는 암소 2마리를 다 보았을 겁니다. 저도 남편도 이 길갈에서 회개하며 걸어가는 걸 우리 자식들이 볼 텐데 우리의 사명이 이 언약궤 메고 가다가 죽었을 때 이걸 본 우리 후손들의 예배가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나의 죄성을 아시고 앞으로도 여러 날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다시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전쟁을 보며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태자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려면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기 위해 기름 부으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양식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갈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서 날마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또 저하고 또 얘기 좀 하셔야죠. 예,
그러니까 너무 그 우리한테 이제 질문을 갖다 줬어요. 우리들 교회 그렇게 좋아하시고 우리 또 초원님까지 되시고 또 남편 마을님까지 되셨는데 그 빚을 15년 동안 갚아 오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또 그런 일을 이제 행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금 생각을 좀 해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초원님 말씀대로 가난밖에는 낮아진 게 없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 되신 마을님은 권사님만 보면은 권사님이 이멜다 같이 여겨지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그렇게 생활비를 또박또박 줬다고 하니까 아니 이멜다는 아니고 하여튼 그 엄마가 이제 미인이라고 그래서 그 자매들이 전부 다 진짜 미인이세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질려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냥 부들부들 떨고 빚을 져서 이렇게 생활비를 갖다 주나 봐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 말로 뭘 그렇다고까지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싶죠, 그죠? 좀 그런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항상 이 권사님이 위에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남편한테 우상이 저인 것 같아요. 그래, 우상인 것 같아. 왜 이렇게 이쁘셔가지고 이런 그냥. 그러니까 참 종류별로 장르별로 곤란도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이제 있어야 될 일이었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왜 이런가 어저께 말라기도 그랬지만은 네가 이제 병든 거 그냥 또 헛된 거 그래서 이런 거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걸 뭘 도적질했다 지금 이제 어저께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 권사님이 이제 우상이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인식하신 적이 있어요? 아, 남편은 내가 우상이구나.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즐기기만 하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문회가 재미가 없어요, 그럼. 근데 지금 그 아버지 그 외가와 친가의 그 삶을 들으니까 지금 이제 믿음이 없고 말씀이 안 들어가면 아프리카하고 이 동남아하고 지금 베트남이고 태국이고 말씀의 가치관이 없으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믿음이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집집마다. 막 그냥 쌀한 말에 딸 팔아먹고 그만큼 이제 곤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은 나도 우리 집 망한 거를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우리도 교회 와보니까 청소년부고 어린이부고 가면 다 얘기를 하니까 나만 당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금 얘기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또 뭐 한국 모든 교회가 그렇게 또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냥 우리도 교회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그냥 천금보다 귀한 이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지를 못하면 지옥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열등감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지금 이제 그 권사님네 집안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는 이제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지만은 예수가 없는 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여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그 생각이 이번에도 아프리카 갔다 와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 아버지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뻐가지고 때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속이 분해가지고 시끄러워가지고 그죠?
근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이상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권사님이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진짜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예, 우리 정말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를 좀 내려놓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왜 말을 미리 안 했냐 예. 이랬더니 첫째는 자존심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무서웠다고. 왜 도망갈 것 같아서? 이혼할 것 같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믿음이 없으시네. 근데 그렇게 교회에 잘 섬기시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막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도 지금 엄청난 이제 빚이 그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거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이제 온 집안 식구가 지금 또 우리들 교회에서 아들도 이제 잘 결혼해서, 근데 둘째가 지금 이 사건으로 이제 교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네. 이 집은 이제 희망이 있는 집인 거죠. 잘 살면 뭐 하겠어요. 교회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 여기 이제 다 오고 엄마 아버지의 그 아픔을 자녀들이 이제 다 자기 일처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야, 다 그렇게 그냥 살려고 아빠도 그랬다. 그래서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짧은 인생에 온 집안 식구가 지금 이제 믿음으로 고고하니까 너무 축하를 드리는 바예요. 앞으로 될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이들도 다 이제 허리끈을 졸라맬 거니까. 네. 하여튼 우리 저기 그 마을님 아내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편하게 좀 대해주시고, 빚이 있으면 있다고 딱 얘기를 하고, 아내가 무서워서 그 빚을 얘기를 못하고, 못한 정도가 아니고 빚을 내다가 생활비를 갖다 주니까 집사님이 제일, 아니 권사님이 제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왜 알면서도 그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만 봐요? 남편한테 나만 쳐다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하셔야지요. 그걸 막 즐기신 것 같아. 그지요? 네. 아유, 네, 너무 지금 몇 달간 지금 힘드셨겠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다 정리를 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이제 또 다시 어릴 때 쫄라매고 이렇게 빚 갚으시면서 정말 빚진 자 이렇게 오라고 그랬으니까 와서 해석 잘하시고, 또 남들에게 이거를 그냥 그 송아지처럼 팔딱팔딱 뛰면서 나눠주시기 바래요. 네. 예,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혈통도 족보도 없는 우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방인이었던 남편과 나를 번쩍 들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기름 붓고 택자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걸어온 3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사울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한 나의 드러난 실체에 가장 절망이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별인생 없다를 이토록 오랜 시간 들었기에 저는 남들처럼 별인생을 바라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은 오랜 시간 지나온 가난한 환경의 겸손뿐이었다는 걸 되돌아본 3년을 통해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3년 전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은혜의 말씀에 교회를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은혜의 말씀을 붙잡는 척만 하고 애통과 사랑 없이 교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이제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며 다시 잘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껏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쫓아오신 내 사랑하는 주님, 이제는 나를 쫓아오지 마세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제는 제가 먼저 주님께 뛰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제가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가정 중수의 사명과 구속사의 가치관이 우리들 교회를 통해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고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구속사의 가치관이 불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을 막아주시고 불안한 이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편에 설 지도자 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한 비행기 사고의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이 일로 돌이켜 살찌니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열등감이 많은 사울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붙들고 우리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님의 간증과 같이 부부의 문제로 피 흘리며 싸우는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으면, 피해의식이 있으면 옆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자녀들을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자녀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등감에서 돌이켜서 새 마음으로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애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우리의 단계별로 양육시키고 회복시키시며 만나주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서 페달로 올라가는 삶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자녀들과 배우자 앞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며 적용할 힘을 주시라고, 이렇게 새 마음을, 새 사람을 입는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돌이켜 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피 흘리면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새 사람들이 먼저 깨어 그날로 올라가는 삶을 아버지 우리 가정에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하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 새 사람을 입는 우리 가정, 새 사람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방송과 문서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사역을 통해서 다볼 상수리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의 말씀이 그 섬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팔복상 기도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룻기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교회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목장 공동체가 떡 3덩이 중에 2덩이를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말씀의 양육을 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와 새로 열린 광주 체프를 통해서 지역 감정과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이 혼란한 전국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들며 정말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 주님께서 쓰임받게 하시는 사명자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에도 거주할 처소를 여전한 방식으로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사랑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동영상 찍는데 아버지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선택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이 아버지 두려워서 힘들어 아버지의 열정과 때문에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말씀으로 선택하고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인생 되신 너무 잡아주세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문서와 방송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배로 올라가는 집에 아버지의 정말 주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 생각했던 내 목사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너무나 귀한 대와 아버지 섬김이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권이 왕노릇하는 나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 인권을 위한다고 하면서 동성애 가르치려는 법을 너무나 제정하고 발의하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나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악법을 막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혼란한 시대인데요,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정말 무엇이 나를 위한 일인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이들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인데 남은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남은 것을 보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나와서 창조 질서대로 나라가 바로 서도록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나와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라, 위기의 이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가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예배도 못 드리는데 시진핑이 중국에 서고 나서 어제도 제가 그 청소년 한 명을 데려다 주면서 중국인 선교사였던 아버지가 쫓겨나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맞아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 지켜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그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이 나라 내 민족을 불쌍히 아버지 살려주시오. 주여 살려주시오. 아버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울처럼 열등감과 자기 연민, 피해의식으로 옆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칼날이 위에 물방울처럼 다루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단계별로 양육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룩의 여정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위해서 오늘 작은 적용을 할 힘을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배우자 앞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는 우리 가정,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방송과 문서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살아나야 될 그 한 사람, 살아나야 될 그 한 가정이 지켜지고 돌이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팔복산 기도회에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편성된 목장 공동체가 정말 떡 두 덩이를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으로 한 가정도 낙오없이, 한 사람도 낙오없이 말씀의 양육을 받아 정말 주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구와 광주 체프를 통해서 지역 감정과 진영 논리가 복음으로 허물어지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인권이 왕노릇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구절벽 위기 앞에서도 낙태는 합법화돼야 되고 동성애는 지지해야 된다고,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이 다음 세대에 동성애와 낙태가 정말 너무나 편만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악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새 마음 주시고 남은 것을 보는 구원의 사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시고 이 혼란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새 마음,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위한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선택과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세워져서 창조 질서로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예배하는 나라, 자유롭게 주님을 부르는 나라 지켜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넘어지더라도 말씀의 자리를 지키길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이 땅의 것으로는 위로받을 수 없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유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